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보경 배우가 이제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식 소감을 하는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이제 소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쭉 소감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상식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 인생의 저런 날이 올까 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션이라도 보는 게 어디냐 했는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촬영장에 갈 때마다 떨리고 긴장됐는데 주연 배우인 혜선 씨가 나를 꼭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멘트를 들으면서 여우 조연상이잖아요. 근데 멘트 가운데도 그 주연 배우였던 혜선 씨를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조연상이다. 조연상감이다. 이런 조연상은 화면에 오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통해 작품을 빛내고 주연 배우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박보경 배우가 그 역할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상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 조연상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연상 받고 싶죠.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1등만 빛나는 시대, 성공이란 타이틀은 1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2등은 결코 성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1등을 해야 성공한 사람. 모든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서 열연을 해도 결국은 주연 배우가 올라올 때의 박수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1등만을 비추는 이 시대죠. 더 안타까운 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떠올려 보시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군가요? 자녀를 위해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떤 모델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그 떠올리는 모델들이 누굽니까? 보통 다윗왕, 지혜의 솔로몬 왕, 또는 뭐 총리가 된 요셉, 아니면 뭐 또 페르시아 총리가 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고위급에 오른 사람들의 인물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기도 하죠. 어떤 누구도 사기쳤던 야곱처럼 뭐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위대한 사람들만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더 알려지고 싶은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꿈꾸게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축복기도 할 때에 어떤 축복기도 하냐면 베드로처럼 영향력 있는 설교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목회자들에게도 어느 순간 꿈꾸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연감, 주연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름이 12번 나오는데 성경에 안드레를 제대로 보여주는 곳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장, 6장, 12장 뿐입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안드레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안드레랑 친했더라고요. 같이 어부 생활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랑 친한 안드레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야, 안드레가 와 저런 사람이구나, 야 본받아, 이게 아니라 그런 안드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런 안드레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안드레를 부르셔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멘. 네. 자, 어느 날 우리 이름 헷갈리면 안 되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저 멀리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두 명의 제자가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스승이면 자기 제자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기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저분 메시아야.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두 제자의 반응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랐대요. 이 따랐다는 단어는 아이가 엄마들을 졸졸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념, 생각에 꽂혀서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돌이켜 따라오는 걸 보셨대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자기한테 오는 걸 보셨대요.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환승한 거예요. 수평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면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만났으니까 한두 번 섞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이 머무는 곳에 가서 자리 깔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본문을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 40절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기록되어 있죠. 안드레래요. 그 두 명 중 한 명이 안드레래요.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이 한 명이 또 요한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중요한 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특정 기업을 언급해 죄송한데 삼성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나 삼성 그만둘 거야. 왜? 그 잘난 삼성을. 나 그만둘 거야. 사표 낼 거야. 뭐 하려고? 나 어디 다른데 이직하려고. 그럼 보통 우리가 꿈꾸는 생각은 삼성보다 더 좋은 데를 생각하겠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형이 이번에 창업했는데 나 거기 같이 가려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의 반응은 대부분 뭘까요?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의아하실까요? 의아해하시죠. 야, 도대체 거기가 얼마나 대단한 데길래 삼성을 포기하고 거기를 가냐? 대부분 이런 표정이십니다. 그 더군다나 창업을 한 이름도 없는 그곳에 네가 따라간다고? 야, 아깝지 않냐 네 이력이?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요즘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주로 삼전익스 이런 게 투자하겠죠. 아니면 시대 흐름을 파악해서 이 시대 흐름의 변화에 좀 더 유망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하겠죠. 어떤 누구도 생판 모르는 이제 주식시장에 등장한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지금 안드레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 시대가 온 다음에 안드레를 뭐라고 했냐면 프로토클레토스라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첫 제자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고요. 당시에 안드레 상황을 생각하면 안드레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명한 셀럽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공동체가 유명해요. 안드레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드레를 보면서 와, 세례 요한 제자래. 뭔가 그 세례 요한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있겠죠.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인식, 우와 이런 게 있겠죠. 대신 안드레가 그거를 내려놓고 아직 예수 공동체 형성되지 않은 한 명의 랍비, 청년 랍비, 인지도 없는 랍비, 그 랍비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소개했죠.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인데 아직 메시아로서 어떤 빛이 안 드러나요. 스승의 말만 믿고 좀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안드레를 다그쳤을 거예요. 야, 안드레야,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 잘 지내면서 거기서 승진해서 잘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길을 포기하냐?
이 우리의 말한 일명 성공의 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물론 안드레는 성공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갔겠죠. 중요한 건 아직 불확실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그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직후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안드레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로 재지 않고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바로 그 인생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제자들도 따라오는 사람 없는데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하니까 대화해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인생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응했다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께 혹시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맞군요. 그럼 바로 여러분 인생을 던집니까? 아니면 주님 그런데 제가 좀 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거 끝내고 올게요. 우리는 머뭇거림이 많죠. 그만큼 우리는 손에 주어진 것, 지금 내 상황 속에 퍼센트적으로 예수님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의 무게일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안드레는 잘 나가고 있는 소위 어떤 성공의 그룹 속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응이 그 반응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른 면으로 그 반응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한 다음에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야,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안드레 캐릭터가 나타나죠. 안드레 캐릭터는 뭐냐면 예수님께 반응한 다음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드레의 캐릭터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나서 곧바로 첫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이게 이제 관계전도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막 지하철 가면 예수 전당 불신적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전도를 해요. 관계전도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했어. 누군가 그걸 보고 물어봐. 야, 네 요즘 바뀌었다? 왜 그러니? 내가 요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다.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이게 관계전도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에 가서 야, 너 힘들지? 내 예수님 만나고 이게 해결됐어. 너 예수님 믿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게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스타일이죠.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베드로를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렵잖아요. 관계 전도의 대표적인 가족 전도인데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가족들은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청소년들 신방 가보면 애들이 막 얘기하다가 부모님 욕할 때가 있어요. 욕할 때 이런 욕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중적이다. 그래서 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 있잖아요. 신실하신데? 왜? 그럼 신실하시잖아. 신실하시죠. 교회에서만. 집에서는 악마예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집안일 모르니까 너를 키우는 부모라면 악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가족 전도가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춘기 딸을 보면서 그 말이 자꾸 그 친구들의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중적이 되지 말자.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은 나오게 하지 말자. 그 목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죠. 그만큼 관계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시몬 말고 베드로라고 해. 반석이야. 너 그런 사람 될 거야. 갑자기 베드로를 띄워주십니다. 아니, 안드레가 처음 제자인데 안드레 이름을 바꿔주진 않고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야, 왜 똑같은 어부를 데려와? 똑똑한 사람 좀 데려와. 이런 말씀하지 않죠.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안드레가 어떤 걸 하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안드레를 소개할 때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40절을 보면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가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안드레로 하면 안드레 이 요한복음 있는 사람이 안드레가 누구야 이럴까봐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베드로 형제가 있었어? 그 사람이 안드레야?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내가 인지도가 없으면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와서 관계를 소개하잖아요. 저희 누가 아세요? 알죠? 그 사람이랑 같이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엄청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그런 베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디 가서 야, 그 베드로 내가 데려왔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동생 안드레가 나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드레에게 박수 한번 줘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없어요. 안드레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안드레는 묵묵히 자기 캐릭터대로 예수님께 반응했고 사람을 데려왔을 뿐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변화시켰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서 빌립, 우리가 저 멀리 그리스에서 왔는데 당신 스승이신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근데 그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야, 안드레 이리 와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안드레를 불러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 또 갑니다. 그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 연결시킨 연결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화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시작.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열매 없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했는데 그 연결점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자기가 하실 일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의 밀알이야. 죽으면 열매 맺게 돼. 나처럼. 여러분, 안드레 캐릭터는 예수님께 반응한 다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된 그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 누가가 있었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쓰는 누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전승에 의하면. 누가가 누군가를 들여오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이 터지고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누가는 누군가 예수님 찾으면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또 놀라운 연결점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안드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딱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기적이겠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빌립아,
너희 중에 있는 먹을 걸로 이들을 좀 먹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해와야지?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미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계산이 좀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당 조금씩 빵을 먹어도 200데나리온 빵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한 품삯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노동자 값이 뭐 7, 8만 원 한다고 8만 원 한다고 하면 200일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만 원치 돈을 가져와도 이 사람 다 못 먹여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순간 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인데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싸웠나요? 네. 거기도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하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래요. 아직 안드레가 인지도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안드레가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라고 가져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져오면서 안드레가 오병이의 기적을 예상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 보면 가져온 다음에 그런데 이게 뭐 많은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회의적이에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회의적이에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져왔지만 부정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 반응하고 가져왔다라는 자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걸로 누구 먹이냐? 비난하지 않으세요. 야, 기왕이면 좀 더 가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걸 좀 되겠냐? 야, 안드레 생각 좀 크게 해라. 여기가 지금 몇 명 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죠. 그리고 그걸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5,000명이고 만약에 아내를 데렸다면 10,000명이죠. 거기에 꼬마애들 1명씩만 있었다면 15,000명입니다.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2만 명 됐겠죠. 뭐 더 이상이었겠죠.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이 작다고 혼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함과 염려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 삶에 이게 바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먹을 거 없냐? 반응해서 도시락 찾아왔습니다. 메시아에 반응해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반응하고 누군가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시작. 믿음은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막 결과를 예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큰 믿음인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 회의적이고 믿지 않아줘도 그냥 그 작은 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그 믿음, 회의적이지만 그 믿음을 받으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의 인생은 결코 주연의 인생, 주연급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무슨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4인방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늘 제자하면 나오는 첫 4인방. 그 4인방 중에 안드레만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현장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 3인방이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는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감이 없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교회 전생에 의하면 안드레가 그리스 지역, 참 신기하게도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 소개했잖아요. 안드레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AD 69년에 순교합니다.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료나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X자 십자가에 순교했어요.
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독특한 인물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혹시 십자가 앞에 울고 있는 한 아이가 보이나요? 헝겊을 눈에 대고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이십니까? 이 아이입니다. 울고 있어요. 안드레를 못 보고 고개를 돌려서 헝겊으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안드레가 성경에 기록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안드레에게 드렸고, 뭐 그날 이후로 안드레를 따라다니는지 어쨌든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거죠. 안드레를 만났던 유일한 아이, 그 아이가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중 설교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15,000명 이상을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연결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했겠죠. 그리스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 시작점의 연결점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안드레의 반응을 받아들이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해가 됐는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의 원어로 보면 하늘 천자, 땅, 나라 국자인데 하늘천, 하늘은 초월적 뜻이에요. 초월적. 나라 국자, 국이란 단어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준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 하셨냐?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딱 12명 제자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사회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드레가 조연이고 베드로가 주연인가 이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가 조연이고요. 주연은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부름받은 조연들이죠. 다만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향에 맞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그 성향에 맞게 뒤에서 조심히 조곤조곤 사람 연결 빠지고 사람 연결 빠진. 제자의 위대함은 내가 주연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게 제자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드러나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뭐 사람을 물질로 섬기기도 해요. 또 여러 직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설교하고 양육하겠죠. 또 여러분 일터에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요. 내가 섬긴 만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때론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섭섭하죠. 마음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꾸 우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안드레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린 더 이상 사람들 박수로 우리 가치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드러나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의심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작다? 비교하지 말고, 지금 제가 자꾸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의심해도 의심되는 거 그냥 그거 가져와. 작은 거 하나 가져와도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너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보면서 저도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진짜 보잘것없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하셨죠. 막 가다가도 좀 상황이 깨지 흔들리면 뭐지? 주춤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른 모습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안드레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할 때에 내가 한 명을 데려오는 그 한 명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중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과를 우리가 먹지만 그 사과의 씨가 몇 개인지 모른다. 사과를 땅바닥에 심으면 사과를 심었지만 그 사과를 통해서 나무가 몇 개가 맺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거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작은 드림, 작은 섬김, 제가 합심기도에 30분 딱 시간 정하고 하나님, 1시간 반 정도 해야지 않나? 30분. 일단 처음이니까 30분 할게요. 이것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결과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면 그냥 전하는 것, 데려와야 하는 거면 그냥 데려오는 것, 그저 그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위대함,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자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주목받느냐 있지 않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들어쓰실 겁니다. 아멘.